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지금껏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날, 그 정한 시간에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주의 제단이 올라와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여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교제가 주의 선하신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기뻐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순서를 바꿀게요.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로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와 길을 떠내갈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물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도 벌벌 묻으셨고 십자가에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연결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이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원래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아니거든 실수가 져주었네. 주여 그한 그 빛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물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 보혈로 성자 예수 그리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주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간을 쓰셨네. 피도 벌을 물드셨고 십자가에 버린 것으로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서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가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먹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가 되고는 예수스가 더주었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mente 하옵소서.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옵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보다네. 저녁보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하여 그 왕을 보내사 마법대를 사모시고 제 용서받으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증장나보고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나. 다시 한번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보다네. 저녁보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원하여 그 아를 보내사 마법대는 사모시고 제 용서받으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에게 영화 세할 때 주님 뒤한번 영원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조개떨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뱉고사 우리에게 사의 소리 그분에게 이룰까. 하나님 크신
거센 사랑은 하나님 거센 사랑은 정량다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 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와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성물에 영광을 회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행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천천히 오 전능하신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분 너무 많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또 당하고 또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지만 그 땅의 일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슬퍼하고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주여 내가 하늘의 일들을 기억하고 땅의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겨 승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우리 시간 이번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기쁨도 좋은 일도 많겠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아버지 슬픔도 고통도 아버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짐들도 아버지 여전히 내 삶에 많은 것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수많은 일들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간절히 원하는데 그 짐 때문에 내가 무겁고 힘들어서 아버지 내 삶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도 괴롭고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저 주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기억하여 하나님 땅의 일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근심이 찾아오지 않도록 오직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주께서 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저희를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멸망에 가는 남두다를 바라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르게 서라고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상들 때문이라고 탓하고는 저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 계획을 내 신앙의 아름다운 개혁을 하나님 어떻게 감당해야 할 건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광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또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이 밤에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조상탓하며 하나님 불평하는 유다의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또 한 번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고 이제 하나님 주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나의 신앙의 종교개혁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실행되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18장이죠. 에스겔 18장 우리 말씀 가운데 19절로 32절 마지막 절까지 19절로 32절입니다. 에스겔 18장 19절로 32절 에스겔 18장 19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종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능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을지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데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전 시간 우리는 지금 이 역대상 18장 말씀 가운데 먼저 1절로 18절의 말씀을 이미 보았고요. 19절로 30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 번 반복하여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언제 이루어졌던가? 1517년 10월 마지막 날 31일 저녁에 로마 카톨릭, 그때는 교회라고 그렇게 칭했지요. 교회가 당시 교회가 너무도 타락하고 부패해서 거기에 대하여 믿음의 항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만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외쳤던 루터의 종교개혁. 거기에는 5가지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었죠. 첫 번째가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교황이나 사제들이 그 어떤 것에 죄와 징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에 반대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 오직 믿음으로 외쳤던 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이었고요. 두 번째 종교개혁 정신 여러분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하다 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이 없는 가운데 성도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끔 되었던 그 시대에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외쳤던 두 번째 정신. 그리고 세 번째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하나님께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그런 말로 오직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우리의 어떤 그 공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바로 면죄부 사건도 거기에 있었지요. 구원은 은혜인데 마치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걸 사면 구원받는 것처럼 헛되게 행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루터는 주장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며 외쳤던 세 번째 정신, 네 번째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던 사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지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러한 다섯 가지 이 종교개혁의 기본이 되는 정신을 가지고 루터는 계획을 발행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너희들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과 무엇으로?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실행해야 한다. 지금 너에게 필요하고 너에게 소중한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은 선자를 통하여 그렇게 외쳤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에스겔 18장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하라겠습니까? 뭐 하라겠어요? 기억하실까요? 뭐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30절에 말했어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돌이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잘 가고 있어. 나는 바르게 가고 있어. 나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고 있어라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너무 인정하는 그러한 정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사실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그때마다 뭐가 보이십니까?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남 돌아보지 마세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냐? 그거 의미가 없어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될 건데,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을 돌이켜보지 마시고 누구를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이켜보는 것이 그게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곧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걸어왔던 그 길들이 삐뚤빠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 길이 보인다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돌이켜라고 회개하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아, 이거 틀렸구나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발을 떼셔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발을 들어놓은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고쳐볼까? 가능해. 내가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이거쯤이야 못 이겨?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는 목사도 못 이깁니다. 죄악의 자리에서는 누구도 나를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천하장사가 아니십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고 어쩌라고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두 가지를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올려줘 보세요. 의를 행하라. 따라합니다.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자, 우리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보시고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고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죽고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내 모든 율례를 지키는 것 가운데 뭐가 무엇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압축하여 한 글자로 말한 게 뭡니까? 바로 의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압축해서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무엇으로요? 의라고 말입니다. 의롭다, 의인이다. 여러분 이 의가 바로 어디에서요? 정의와 공의에서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악인이든지 그가 죄이든지 의를 행하면 어쩐다고요? 정령 죽지 않고 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뭐가 전제돼요? 그 앞에 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됐습니까? 그렇죠.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 먼저고요.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고요. 회개가 먼저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 즉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도대체 의를 행하는 건 무엇일까? 의를 행하는 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다시 봐보세요.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 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누구도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의인인 척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너희들은 의인이야, 너희들은 의로운 자야 라고 그렇게 칭찬하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계명을 모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그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어떤 규칙이나 율례를 모릅니까? 아니요.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봐보세요. 그 말씀 다시 봐볼까요?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즉 율례 혹은 계명 혹은 율법 혹은 규례 통틀어서 다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계명이다, 그걸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래, 그러한 계명이며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의 의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율법의 기본 정신 뭐예요? 우리 성경 한번 몇 가지 참고해 볼까요? 신명기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6장 5절 우리 다 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이것이 율법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율법, 계명, 모든 규례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율법 자체에 있습니까? 그거 계명 자체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 하나 들어볼까요? 레위기 19장입니다. 1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거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율법의 가장 귀한 계명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또 누구 사랑? 그와 같이 누구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온 율법의 모든 것의 강령이라고, 기본이라고, 근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보면 오늘 지금 에스겔 선자가 유대의 백성들이 간곡하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계명을 안다,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안다,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가 되는 의를 행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그 율법 안에 기본적인 정신이 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함의 근거 안에서, 그것 때문에 율법이고 그것 때문에 계명이고 그것 때문에 규칙이고 규례이지, 그 사랑이 없는 계명, 율법, 그건 의가 된다 안 된다?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건 뭘 때문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의로운 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의로운 자가 된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건 뭐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나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보실 때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할까요? 그래 맞아, 네가 의인이야, 네가 의로운 자야, 정말 네가 내 자녀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규정을 우리가 이번 주에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의로운 건가?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하지 않은 거지 의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의로운 것입니까? 우리 삶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잖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있어요, 솔직히. 내 자신의 것, 우리 세 가지 도둑질을 이야기했었지요. 하나님의 것, 타인의 것, 자신의 것. 솔직히 많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뭐가 온 겁니까? 이제 그러한 내 자신을 여러분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수고하여 내 주변의 빈궁한 자들,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가 정말 의로운 자라고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했다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버리고요.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도둑질한 일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고 오히려 내가 수고하여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겼단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너는 정말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지 않겠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계명 율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지켜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에 늘 감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살아가는 것.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인이야라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랑 없이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근데 안타까운 건 그것은 주님이 의롭다라고 평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온전히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정의와 공의, 즉 온전한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무엇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 우리 신앙의 교육은 무엇이어야 할까? 여러분 세 번째가 올려줘 보세요. 제가 왔는데요. 뭐 하라고요? 공평하라. 따라합니다. 공평하라. 그렇습니다. 공평을 행하는 겁니다. 25절 말씀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니까 어쩐다고요? 옆에는 아들의 이가 어쩐다고요? 시더라. 이건 맞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차들을 먹었어요. 옆에서 먹는 거 보니까 얼마나 신지 모르겠어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건 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꼴 됐습니다. 지금 유다의 현실이 그 모양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나에게 책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든 간에 누구에게, 남에게, 특히나 그들의 선조들, 조상들에게 책임을 넘겨버리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이가 시다는 말이 바로 음식을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보고 회개하라 하십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합니까? 지금 그렇게 따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 공평하지 않더냐?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다는 말 저울로 달아가지고 어쩐단 말입니까? 균형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물론 이 공평이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의로요 허리의 제약도 용납할 수 없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가는 유다 민족들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그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무죄하다라고 강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죄를 덮기 위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사실.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재앙이 누구 때문이다? 조상들 때문이다. 그런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 하냐? 나 죄가 없다. 조상들의 죄가 자신들에게 회개하라 하시니 주님, 이 주의 길이 정말로 공평한 거 맞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20절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다음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담당하지 않고 또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이것이 공평이에요. 의인의 의도 악인의 악도 모두 누구에게? 각자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고 의인의 의, 악인의 악도 그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데 그 누구도 그 누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어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시면
세 명의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되죠. 기억하실까요? 노아가 소개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욥이 소개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에스겔 14장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인물들입니까? 노아 말입니다. 다니엘 말입니다. 욥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그들이랄지라도 자기 자신들 건지다 못 건진다. 못 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이거든요. 부모가 잘 믿으니까 자식들은 안 믿어도 천국 갑니까? 자식이 잘 믿어버리니까 부모가 잘 안 믿어 천국 갑니까? 종종 우리가 전도 가다 보면 특히나 안 믿는 남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우리 아내가 잘 믿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세상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잘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 다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은 어쩐다고요?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봐라, 노아의 자식들이, 봐라, 다니엘의 자식들이, 봐라, 욥의 자식들이 그의 부모 탁 봐가지고 구원받는 거 봤느냐? 1점 틀면 그 말이거든요. 각자가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그 정직함으로, 자기들의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틀리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나보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따져드는데 내가 무엇이 공평하지 않은 게 있느냐? 라고 주님은 여러분 오늘 예수기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마음 들 때가 솔직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도 불공평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아니 어찌하여 저 집은 저렇게 잘 되고, 아니 어찌하여 저 교회는 저렇게, 아니 어찌하여 저 나라는,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쩐다고요? 공평하다. 공평하다. 만에 하나 그것이 공평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뭘요? 나의 뭔가를 지금 그 가운데 덮어버리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다. 사실은요, 내 뭔가를 덮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어때요? 주어진 내 삶의 환경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정말 불평할 수 있는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쩌신다고요? 공평하다. 공평하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 즉 우리 신앙의 올바른 개혁이 바로 거기서 가능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멸망해 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주의 음성을 이 저녁 짧은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라.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의 삶을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공평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그 가운데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 자신을 점검해봐라.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 아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만하나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건 가운데 내 안에 걸리는 것 하고 없으십니까? 이 부분이 내게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건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내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개혁하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게 주의 선지자가 주의 종들에게 지금은 지지만 그것을 자기 문제로 보지를 않아버립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책임으로 생각하지를 않아버립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문제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으니 아들에게가 시다라고 그렇게 이상한 속담을, 이상한 전통을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회개하기는커녕 불공평하다고 외치고 있는, 의를 행하기는커녕 아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러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시는 가운데 정말 주 앞에 주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며 아름다운 개혁으로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하라, 의를 행하라, 그리고 공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이 마지막 때에 나의 믿음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을 바르게 개혁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의 도구로 신있게 주님 섬기며 헌신케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서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반드시 우리가 나이를 돌이켜 회개하는 삶과 이를 위해 반드시 내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하는 의를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로 인하 내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를 점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7월이 곧 시작되지요. 오라는 주가 7월입니다. 벌써 금년이 반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신앙을 기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제가 강구를 못 내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난임에 끝나고 상반기 결산 재직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기관들을 준비해 주시고 재정부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성경 퀴즈대회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2달 동안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임문식 집사님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큰 비가 오면 이렇게 어르신들 집을 꼭 찾아다니는데 지난번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권사님과 신방 예배 드렸을 때는 조금 괜찮은가 본데 어제부터 음식을 많이 줄여버리시고 오늘 가보니까 이렇게 누워만 계시는데 박영보 주사님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을 완전히 붙들어서 그 은혜 가운데 또 그렇죠. 주님 앞에 다시 서면 더 좋고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강하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간구 없으므로 주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